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유능한 나무꾼은 수시로 도끼날을 날카롭게 만든다. 유능한 나무꾼은 수시로 도끼날을 날카롭게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또 화요일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가서를 비롯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본문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해석에 있어서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서에 나오는 지난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저들을 구원하여 내는 이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 그러니까 알레고리식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알레고리식 해석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비유와 같은 한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이제 카톨릭의 경우 이런 알레고리식 해석으로 너무도 성경의 본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야 될 성도들을 그 중세 시대에 육체와 영혼을 이제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들었었기에 우리는 이런 해석 방법을 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준 이 편지다라는 이 사실의 근거를 통해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거, 이거는 다른 무리한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편지를 썼는데 논문을 쓴 건 아니잖아요.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이 근본적 해석의 기초 방법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계속해서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알레고리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가서를 드라마틱하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마치 연극 대본처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아가서의 내용이 사람들의 대화체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 말고 이제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구절, 이런 번역본을 보면 그 구절 앞에 마치 대사의 지문처럼 신부, 신랑, 아가씨들, 여인네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얘기다, 신부가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희곡으로 해석하려는 견해를 반영하는 이 번역본들일 건데, 이게 NIV 버전,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버전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자,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은 아가서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하나는 이 내용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갈망하고 결혼하고 또 사랑 가운데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언약을 지켜가는 어떤 두 배우의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둘이라고 할 경우,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사악한 일부 다처와 복잡한 사랑 노름으로부터 자기가 떠나서 한 시골 처녀에 대한 일부 일처의 단순한 사랑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개와 바른 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2인극일 때. 근데 이게 또 이제 다른 해석은 3인극이라는 거죠. 주인공이 3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 이 이름 모를 목동이 이제 주인공이고, 거기에 이제 탐욕과 정욕에 가득 찬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는, 그러니까 이 3인국으로 보면 이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의 유혹과 압제에 맞서서 첫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얘기처럼 이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이해 갈 때 솔로몬은 이 세상의 혈육의 모양이고, 목자는 그리스도고, 술람미 여인은 충성된 신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로 풀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너무 인위적인 이 해석자의 상상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가서가 솔로몬의 시기에 적혀졌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사실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희곡처럼 이렇게 기록된 거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다면 또 그 주인공인 자기가 악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의 시들과 유사한 점들이 있는 것을 이유로 또 희극적인 작품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아가서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랑의 시와 같은 종류일 것이라는 이 주장이 비교적
최근 연구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사랑의 시들 간의 유사점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사랑의 시들을 느슨하게 연결시켜 놓은 어떤 모음집과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의 방법으로 세 번째, 그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어떤 시 모음집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주장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이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희극적인 해석 방법으로 뭐 때로는 목사님에 따라서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있어요. 2인극으로 보고 어떤 가정하에 설교를 하거나 또는 3인극으로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아마 그런 내용을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작품을 모아놓은 사랑의 시라고 보기보단 굳이 어떤 해석에 가깝냐고 한다면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두 주인공의 이야기로 해석되는 게 우리가 살펴오는 방법에 있어서의 그 해석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계속되는 내용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가서의 또 다른 해석 방법은 네 번째, 예표론적,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개혁교회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알레고리 해석에서는 구약의 성경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비유로 갖다 놓고 막 의미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영적인 의미를 자꾸 강조시키려고 한다면 예표론 같은 경우는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 사건, 인물들은 신약의 어떤 것들을 상징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에 따르면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 또는 성도 개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있어야 될 순결하고 진실된 본질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예표론, 모형론,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진리가 그림자처럼 나타난 거다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그 어떤 보이고자 하는 것과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림자 같은 이 역사는 그 원형이나 그 상징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 사건, 인물, 그리고 제도들은 어떤 확실한 실상을 상상하게 하고 그려보게 하는 어떤 모형들이다라고 보고, 그 모형들이 그러면 실제가 어디냐라고 할 때 상응에 나타나는 게 신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 사람, 사물, 제도 등이 다 그것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자 예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구약에 관련된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 본문이 그 신약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와 그렇게 연결되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을 이 목사님들이 예표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모형론적인, 그러니까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주는 귀한 해석 방법이면서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석 방법은 이미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이나 제도에서 그 비유 대상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서 가상의 설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대입을 시킨다고 해도 오히려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전부 그쪽으로 다 이제 몰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거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이 해석 방법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5장이나 요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 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중에서 그리고 예언자의 글이나 시편 중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 새 언약을 성취하시게 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구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과 기록을 무조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사야서나 새 언약의 약속 이런 걸 결국에 살펴가면서 결국에 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말씀하시는 예언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하는 구절이 있지만 전부 그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비유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건 본문의 단어 하나를 다 결국에는 뭔가 꽤 맞춰야 되니까 이게 또 무리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자꾸 왜곡돼도 무조건 그냥 그리스도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이 모형론적인 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법 외에도요, 이 아가서를 여러 가지 근거와 추측을 통해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가서를 제의적인 관점, 어떤 제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거예요. 아가서를 고대 근동의 바벨론 혹은 가나안 신화의 다산제의,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한 어떤 제사와 관련된 문헌이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바알, 또 그의 연인의 신화의 특징이 바로 다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할 때 이렇게 신이 흥분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의 그런 이걸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제사에 사용됐던 것처럼 이 아가서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해석인데 근데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가서에는 그런 다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저 하나의 이 종교와 학문의 대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그냥 자기 생각에 가득 찬 그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자, 또 다른 해석 방법의 하나는 이걸 장례식의 이 관점에서 본 해석입니다. 고대 근동의 장례식 때 여자와 술과 노래로 축제가 벌어졌는데 아가서의 원 배경이 이와 같은 장례식의 축제와 연결됐다라고 보는 해석 방법이 특히 이제 8장 6절 같은 경우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런 식의 이런 구절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장례식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가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가서는 그런 죽음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 하나는 이거 혼인식을 위한 거다라고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이 일주일씩 거행됐었는데 그때 이제 신랑과 신부는 왕과 왕비의 역할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바로 이것이 아가서의 원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 시리아 지역의 결혼 관습에도 이런 유사점들이 이제 있어 보이니까 이런 관점에 꽂힌 학자들은 이것처럼 이게 결혼식에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가서 전체 배경을 결혼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회의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의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억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리한 추측을 가지고 해석하는 걸 피하고 역사적 배경이나 기록자나 수집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글에 무슨 다른 영적인 뜻이 있다고 보기보다 가능하면 그냥 적힌 대로 읽어가면서 문제없이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논문이 아니라. 무슨 비밀, 무슨 뭐 암호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읽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무조건 이걸 해석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문장과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하면서 보자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 흐름의 내용을 따라 가면 되고, 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역사를 좀 잘 알면 이게 다 풀어져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사실 항상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성경 해석의 기본은 뭐예요? 저자나 편집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적거나 기록한 의도들,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각 책에 기록될 때 저자마다 그 책을 분명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자의 기록 의도를 잘 파악해야, 또는 그것을 수집했던 사람들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그 책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그런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그 저자의 의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각권을 살필 때 계속 우리가 강단에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저자의 상황과 이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 상황을 살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록 의도를 알게 되고 수집 의도를 알게 돼서, 그래서 오히려 더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들의 많은 부분이 마치 신학교에 들어가면 성경 각권을 공부할 때 각권의 개론, 서론 같은 그런 식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 강단 설교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생각이 든 건데,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이 성경이 뭔지를 이해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단지 신학교에서 몇몇 사람만 공부할 게 아니라, 야, 이거는 교회 강단에서 모든 성도들이, 특히 주일에 대배는 누구나 다 나와야 된다고 아니, 그때 이걸 좀 바르게 좀 딱딱할 수 있으나 바르게 좀 알게 한다면 그 다음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어디서든 바르게 읽어갈 수 있을 것이고, 최소한 엉뚱한 길,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전부 연결되지 않은 성도들이 조각조각 가진 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는 이런 이단에 속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는 이 눈은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어쨌든 이런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평신도 신학, 성경 세미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에만 자꾸 이제 이걸 다루려고 해요. 그럼 이제 몇몇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은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특별한 성경 세미나, 평신도 신학, 이런 시간이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모두 모이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출애굽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명기를 통해 명령하셨던 것처럼 7년에 한번 돌아오는 초막절에 전체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알게 하라고 했던 이런 거하고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주일에 왔을 때 7일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 오늘날 이 삶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7년이 아닌 7일 구조, 일주일 단위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이런 각권의 배경과 이런 걸 알게 함으로 분명히 이 성도들이 그 의도를 알게 하는 그런 설교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삐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많은 비평과 논란을 좀 줄이고 성도로서 최소한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스스로 읽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정도에서 사실은 이 설교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적어도 성도로서 곁길 가지 않고 삐딱선 타지 않은 그런 가치하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단에서 인도하고 전하는 이 정도를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따라오면서 성경을 읽고 함께 살펴나가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점점 더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심어질 거고, 거기에 이제 신학적 안목까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신학을 하신 분들보다
지금 제가 나눌 수 있는 이 수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은 성경의 이 지식과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거 한 계단을 쌓았으니 여러분이 다음 계단을 쌓고 또 여러분을 통해 또 다음이 다음 계단을 쌓고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보냄을 받은 사명의 더 곳곳에서 어떻게 목사들이 주는 다 그냥 씹어먹은 그런 어떤 닝겔 한 방 맞고 신앙인 흉내내며 살아가다가 지치면 또 지쳤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폭풍을 만나도 거기서 바른 성경적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내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 역사적인 배경과 각 책의 배경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가기 전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살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스스로 또 반복해서 본문을 읽으시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감으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자 하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의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을 패는 일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팼던 나무꾼보다 틈틈이 쉬면서 일을 한 나무꾼의 나무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장작을 팬 나무꾼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많은 결과를 낸 나무꾼이 쉬면서 했던 나무꾼이 말하기를 나는 틈틈이 쉴 때 도끼날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갈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몇 장을 정하고 많이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냥 무조건 정해놓고 막 필독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온전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방향 잡고 바르고 열심히 읽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렇게 읽어가면서 고민하고 정리된 묵상의 결과들을 대할 때 그냥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곳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런 묵상의 결과를 가진 다른 지체들과 또 함께 이걸 나누고 더 온전한 결과를 찾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가치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된 이상 우리 삶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점검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 열심히 달려서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번거롭고 어려워도 결과적으로 온전하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도를 바르게 알 수 있어서 단지 자기 열심에만 스스로 점수를 주다가 하나님 앞에서 황당한 결과를 만나는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읽어가려는 귀한 마음의 태도 이건 버리지 말고요. 그런 열심으로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열심이에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바른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한 바른 해석의 방법들도 수시로 여러분 점검하고 그 성경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내 생각과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과 충성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준비를 수시로 하면서 열심과 충성으로 맡기신 사명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보기 위해 애써온 신앙 선배들의 수고와 땀을 감사하며 저들이 온 일생을 들여 알게 된 그런 지혜들을 성실히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그 어느 하나도 그냥 장식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경 한 권도 소홀히 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펴서 바르고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이 귀한 성경 안에서 꿀성경보다 더 단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시로 유능한 나무꾼이
도끼날을 갈며 일하듯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늘 재점검하고 방향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